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오늘 실행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남은 인생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복 받았어요. 요즘 우리가 느끼듯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졌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삶이 편리해졌으면 사람의 삶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악해지는 것 같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팬데믹 지나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니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뭔가 굉장히 조급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옛날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얼굴이나 사람들의 삶이 메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뭐 하면서 굉장히 모든 게 편리해졌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예전보다 지식과 정보는 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악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있어서, 진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이 삶의 매뉴얼이 있으니, 기준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삶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많은 만큼 오히려 이 세상은 가짜 지식과 가짜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워라.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워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세월이라는 이 원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지난번에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배웠죠. 흘러가는 이 시냇가에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그 물고기를 순간적으로 낚아채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다 막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순간적으로 낚아채야 돼요. 낚아채야 돼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다. 아, 지금 하나님 기회구나.
근데 그 시간에 잠자고 있고, 그 시간에 놀고 있고,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고기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또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좋은 기회도 있지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유혹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 같은데 잡으면 마귀의 유혹인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막상 선택해 보니까 유혹의 물고기예요. 큰 돈을 벌어줄 기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과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힘들게 이루었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빠질까 의아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막상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면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이,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눈에 유혹인지 하나님 축복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유혹이 우리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유혹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먼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고 세월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이 남들보다 잘났다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한 거예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원하는 그 목표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단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고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남들보다 판단력이 좋으니까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싹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유혹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무리 좋은 기회 같아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욕심, 어떤 그 기회도 내려놔야 돼요, 일단.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결국 나도 기쁘거든요. 만족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읽고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읽고 있는 말씀이나 예배 시간에 꾸준히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욕심에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탁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 판단과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둘 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취할 것인가? 세상에 취할 건가? 성령에 취할 건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 취함은, 세상의 취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술 취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건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술 취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마음에 새겨 놓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웅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업적과 나의 공로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식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시는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찬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간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영적인 노래.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이 찬송가는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 가사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찬양을 새로운 걸 자꾸 또 배우게 되고 듣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같이 새롭게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건 뭐예요? 화답한다는 거는 혼자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하지만 서로 화답하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가 하나님께 임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은혜가 나한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여서 목장 예배도 하고 이렇게 조직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만의 은혜로 우리가 충분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만나서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바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지만 힘들고 이해 안 되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행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불행 속에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감사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병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나 병 안 들었으면 나 지옥 열차 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텐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이셨어요. 병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죽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내가 죽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아휴 오늘 내가 죽자 하고 죽으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 두고 어인이 도시락 하나 손에 들고 달랑 들고 5,000명 남자면 5,000명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도시락 하나 두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나왔다.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남는 역사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는 맨날 모지라. 모지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한 역사고 남는 역사예요. 남아서 또 막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이때 한번 감사해봐야지 이런 믿음의 생각이 딱 들면 그 일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이번엔 틀렸어. 이렇게 내 입에서 그게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게 있나 찾으면 그 일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게 서로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21절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자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섬기라. 왜?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일은 그 당시 사회에는 없어요.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것이 그 사회의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파격적인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섬기시잖아요. 발을 닦아주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의 법칙은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이 땅에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그게 자존심 상하죠.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것, 나이로 제압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로 제압하는 건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고 나보다 힘이 있으면 이제 거꾸로 나를 제압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때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된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 그냥 인간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 멸망할 인간, 지옥 갈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것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 속에 사는 인간을 섬기러 왔다? 듣기는 좋지만, 우리한테는 좋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원리예요. 안 되죠, 잘. 우리가 자존심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노력해보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섬김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